오늘 14장에 헤롯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분봉왕 헤롯. 근데 이 헤롯을 오늘 살펴보면 사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 우리들의 삶과 유사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헤롯, 예수님의 그 사역의 소문을 듣고 헤롯이 당장 반응한 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영이 다시 살아났구나. 역시 그 세례 요한은 선지자가 맞았던가. 근데 그 고백에는 사실 두려움이 묻어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헤롯은 이 세례 요한 생전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이 있었죠. 이유는 헤롯의 잘못을 세례 요한은 지적하였습니다. 이 헤롯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3절이죠.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이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아주 당당하게 그 권세자요 권력자요 그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을 향하여서 이것은 옳지 못합니다.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잘못 결정하셨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의 외침에 많은 사람들은 동의하고 머리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분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힘을 갖는 순간부터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짜증을 냅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참고 참다가 이제 터지고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나는 분봉왕 헤롯인데 이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있는 내 뜻대로 이걸 못하게 저 아무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거지 같은 세례 요한이 자신을 향하여서 날선 비판을 하자 이 헤롯 마음은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 한 가지도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사사건건 내 앞을 막으면 어떡하나? 결국 저 세례 요한을 처치해야겠다. 죽여야겠다. 이 헤롯은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잘못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향하여 자기의 못된 감정을 이제 쏟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머리가 빠른, 이 두뇌 회전이 빠른, 나름 정치의 일가견이 있는 헤롯이 세례 요한이 어떠한지 평을 보아하니 세례 요한은 그 많은 이 백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추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선지자라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본인이 죽였을 때에 혹 하늘로부터 벌이 임할까 두려웠기도 했고요. 또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적으로 돌아설까. 그래서 로마 황제로부터 제대로 이곳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곳의 백성들이 봉기를 일으키면 자신의 지위는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주저주저합니다. 그리고 그를 그냥 옥에 가둔 상태에 있지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헤롯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신하들을 모아두고 아마 여기 모인 사람들은 헤롯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겠죠. 헤롯이 아마 생일장에 아무나 초대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헤롯에게 잘 보이고 싶은 사람, 헤롯을 지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혹 헤롯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초대를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흥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자 헤로디아가 아주 그 앞에서 춤을 춥니다. 기분이 너무 좋은 헤롯이 그 헤로디아에게 당신이 원하는 게 있다면 무엇든지 말씀하라.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헤로디아가 요청한 게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목이었습니다. 순간 헤롯은 근심하였지만
왜냐하면 그가 근심했던 이유는 그 이전에 근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그리고 백성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지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또 헤로디아의 요청과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그는 결국 세례요한의 목을 베어버리죠. 연회의 자리, 거기에서 술기운이 돕니다. 흥해졌습니다. 자기 감정이 쏠린 것이죠. 그리고 그 주위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눈,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휩쓸렸습니다. 허세를 부리는 것이죠. 내가 이것도 못할 것 같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헤롯 왕이야. 이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라고. 지들이 뭐라고? 한낱 선지자 흉내내는 시골뜨기 아닌가. 그리고 저 백성들이 봉기하면 군인들을 통해서 사전에 진압하면 되겠지라는 등등의 생각으로 결국은 처음에 자기가 먹었던 악한 마음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우리 사람은 참 신기한 것이죠. 이 못된 마음, 악한 감정은 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내게 품은 감정,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악한 감정은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거하지 않는 이상 계속 내 안에 머물고 때를 봐서 그 마음이 내 삶을 어그러뜨리고 특히 내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악한 마음을 무엇이 자꾸 자극하냐면 바로 감정, 흥, 분위기,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는 과시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 헤롯과 같은 삶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나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사실 달가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우리 사람이 항상 잘할 수는 없죠. 늘 옳은 판단, 옳은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이일 때나 장성할 때나 내가 부하 직원일 때나 내가 상사일 때나 우리가 선택하고 생각하는 게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선택이 늘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때때로 세례 요한과 같은 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근데 지적이 될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싫죠.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나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부정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탓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그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돌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의 메커니즘, 이 마음의 작동 기제, 이것을 다스리지 않고는 결국 궁극에는 헤롯과 같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궁극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아름다운 생명을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그를 내쫓아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금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이 쓴 감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감정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루빨리 씻어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까요? 자연을 보고 산책을 하고 시를 읽고 우리가 그렇게 명상한다고 이 마음을 정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바로 뒤이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죠. 사실 우리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나의 이 악한 감정과 슬픈 감정과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감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깨끗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에 축사하시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양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는 누군가를 향한 과거의 기억과 과거의 감정을 계속 저장해 놓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그 무리로 걸은 베드로 얘기 이전에 보면 이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 제자들도 포함되지만 그들이 어쨌든 큰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그 난관 가운데에 이들이 어찌할까 하고 있지요.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이 평탄치 않고 나의 하루하루가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외부에서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내부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형제 간에서도 늘 치이고 자라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고 늘 나를 편애하는 선생님 등등 과거의 그런 아픈 기억, 못된 기억, 좋지 않은 기억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장성한 이후에도 아무리 사람들이 잘 해주어도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세상이 불만스럽고 늘 나에게 잘해준 사람 없고 결국 불평, 불만,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내가 원수를 갚을까 그런 관점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인생의 길은 결국 자신도 불행하고 그 주변 사람도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주 앞에 나올 때에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난이 안심하라. 그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평안한 마음, 샬롬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예수의 손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축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축복기도 그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상한 마음이 있는 동안은 누구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 누구를 향하여 정말 원통해하는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의 기억에서 해방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했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너무나 찢어질 정도로 아프십니까?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해롭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분위기에 취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주변 상황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큰 죄악을 저지르고 그 이후에는 자신의 잘못에 매여서 그 죄책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이 새벽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심령을 고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고침을 받아야겠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분을 담는다면 우리도 결국 살리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상한 감정을 내놓으시지요. 하나님, 제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또 어제 일주일 전에 당했던 수모와 그런 억울함, 정말 전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도 하나님을 믿고 내놓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축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변하여 기적을 제가 체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지십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징표인 것입니다. 오늘도 힘든 세상,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막 잡아먹으려고 애워싸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답답한 마음 우리 아버지께 다 내어놓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